요즘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에 대한 이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 이제 에코, 친환경이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 사회가 좀 힘들어지고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글로벌 뉴스들을 통해서 자주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러운 생각지도 못한 고온 기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산불도 막 나가지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산불도 벌써 몇 년 사이에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폭우도 막 여기저기 쏟아지는 것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요. 또 지진과 화산이 군데군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자주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환경단체들이죠. 환경단체들 또는 어떤 환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뭐 국가적인 선진국 지도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친환경이다 뭐 얘기하면서 자연기후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막 이슈로 삼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어떻게 보면 이 자연에 대한 문제,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가 되어지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고 논쟁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이슈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죠. 인간의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마디로 내 갈 길을 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요엘서 말씀, 왜 갑자기 친환경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요엘서의 시작이 바로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 이제 요엘서의 이름, 요엘 선지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요엘서에 대해서 보면 이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엘서는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학자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요시야 왕, 우리가 요시야 왕이 아니죠. 요아스 시대, 이제 아달랴 이후에 이제 숨겨졌던 그 아기 있잖아요. 그 아기 왕자 요아스 시대, 그 시대, 제사장 여호야다 시대의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좀 진보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뭐 포로기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으로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뭐다라고 우리가 딱 떨어지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견해로는 이제 뭐 요아스 시대다라고 이제 많이 여호야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시대일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적인 이야기를 알지 못해도 요엘서가 이야기하는 바, 요엘서가 강조하는 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엘서를 그런 역사적인 배경, 어떤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요엘서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게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신이다라는 이야기 그 자체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뭐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시대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달랴 시대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성전이 많이 회파되고 아달랴가 바알의 누구죠? 요압의 아내 이세벨이 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알 신앙에 대해서 물져져 있는 그런 예이니까 이 남유다 역시도 그런 하나님에 대신 바알 신이라는 것이 보편화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알이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요엘서가 얘기하는 관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
뭐 이 부분이 두드러지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요엘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아시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요엘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이제 남유다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한번 봐라. 지금 우리 땅의 현실을 봐라.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이 이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일어난 일이 과거에는 이만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래서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기록상으로도 없었던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엘서 1장 4절 말씀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한마디로 충해가 일어난 거예요. 메뚜기 때로 인한 어떤 농작물이 다 화폐가 되는 충해가 일어났는데 솔직히 어떤 우리가 자연 환경이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메뚜기 때가 일어나는 것이 기이한 일은 아닐 거예요.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처음 기승이 일어났을 때 막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일어났다라는 뉴스도 같이 한번 들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순간 그런 뉴스가 소문없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보였던 것처럼 과거에도 아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 갖고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과장되게 표현할 정도로 기이하게 얘기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단순히 메뚜기 떼가 잠깐 일어나서 딱 스쳐가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정도의 엄청난 규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한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영화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남는 게 없다라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야말로 하나의 농사의 결실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싹 다 사라진 거예요. 한 지역적으로 잠깐 그것이 스쳐 지나가서 지역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규모로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충해의 여파가 단순히 하나의 농사가 망쳤다, 하나의 결실이 없어졌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연쇄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것이 왜 이 메뚜기 떼로 일어난 문제가 여기에 그 농사의 일로 하나로 국한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들이 모든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월요일만 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체감되는 예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소수 사태. 우리가 이거 떠보려면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 이 요소수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중국의 석탄 부족이에요. 석탄 부족으로 인해서 전력난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거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이 석탄의 수출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그 근본의 시작은 어떤 호주와 이제 무역 갈등, 이런 정치적인 갈등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석탄 부족, 전기 부족으로 석탄을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요소수 사태로 연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처음에 이 중국이 막 석탄이 부족하고 막 모자라고 전력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심정 가운데 이런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꼴 좋다 막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건데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팍 닥쳐버렸다는 거예요. 요소수 사태라는 게. 이래서 이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게 무슨 일이겠느냐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나중엔
화물 대란이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어떤 물류 대란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럼 위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느냐. 한마디로 화물차가 멈추고 이런 게 멈춰버리니까 물류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류가 이동을 안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야 될 생필품이라든가 물건들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닥칠 뻔했다라는 게 요소수의 사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우리랑 상관없을 거라고 했던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게까지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요엘서의 이 충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농사가 망쳤다, 하나의 결실이 없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곳으로 문제가 영속되어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엘서 1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먹을 수 있는 게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즐거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즐거움 중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뭔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물론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먹을 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을 게 없어진 겁니다. 단순히 뭐 식도락을 즐기지 못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충해로 인한 시작점이 수확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인 기근이 발생한 겁니다. 먹을 게 구할 수 없고 기근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기근이 발생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성전에 드릴 제물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소를 갖다 바치기도 하고 양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뭐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곡식 제물을 바치잖아요. 열매도 바치고 차담을 바치고 하는데 이 제물이 다 싹 사라진 거예요. 왜? 지금 이 키워야 될 짐승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칠 게 없는 거예요. 성전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못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망치게 되었으니까 사회가 기근으로서 힘들어합니다. 사회가 힘들어하니까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이런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가 괜히 힘든 게 아니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외의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엘서가 얘기하는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 이 코로나 이 상황, 오늘 전 세계적인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돌리고 슬피 울지어다. 제잔에 수동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천재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너희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누워있으라. 항상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팍 끼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사회 근간을 다 흔들어버리는 일이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든 상황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한마디로 멘붕이 온 겁니다.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현실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가 이와 같은 선포를 합니다. 요엘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르지어다. 아멘.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에 드릴 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냥 비자발적인 금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쩔 수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을 시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한 끼 굶었으니까 나 금식했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먹을 것도 없어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금식을 촉구했을까요? 15절 말씀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고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사회 현실 가운데서 너희가 떠올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뭐냐면 현실의 재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의 이 재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난을 자연 재난이다, 한 해 운이 없었나 보다, 올 한 해 정말 재수 없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현실의 어려움과 재난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고 있는 어떤 영적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영적인 어떤 긴박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 일어나는 재해와 재난을 보며 여호와의 날, 이건 결국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라는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너희가 껴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컬어주는 하나의 사이렌이에요. 알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좀 뭐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트에 가서 막 사재기를 하잖아요. 뭐 전쟁의 위험이 있다, 뭐 어떤 재난의 위험이 있다, 막 사재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살려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데 너희가 그런 재난을 깨닫고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긴박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바로 이 말씀의 관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악인이죠.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날, 한마디로 심판의 날,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의인인가? 나는 악인인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죄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죄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로 나가게 될까요? 회개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장 처음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엘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 재난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재난의 현장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현실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그러나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통해서 이 현실의 커다란 재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관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이 회개의 필요성과 촉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해야 될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참된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먹을 게 없어서 한 끼 굶는 게 나 금식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비자발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제대로 참된 금식, 참된 회개로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요엘서 2장 말씀이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금식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한마디로 머리 굴리는 거예요. 머리 굴리면서 어떻습니까? 나 한 40일 동안 한 끼 금식해야지 라면서 우리 40일 금식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라도 굶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한 끼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부리는 꼼수가 뭐냐면 아침에 굶어요. 왜? 아침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잘 굶고 나 한 끼 금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금식이 필요 없다. 그런 금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뭐냐? 여기 있을 때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요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 항상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옷을 찢는 거잖아요. 옷을 찢고 재를 막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금식의 가장 어떤 외형적인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참된 금식이란 뭐냐? 단순히 밥 안 먹었다.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는 건 그냥 일상 다반사인 거예요. 그게 너희의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금식은 마음을 다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참된 금식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굶는다고 옷을 찢는다고 이게 금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굶지 않더라도 우리가 옷을 찢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함을 생각하며 울며 애통해야 되는 것을 참된 금식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죄가 붙은 더러운 마음의 부분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을 참된 금식과 회개의 모습임을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요엘서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2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의 농사를 좌우짓는 가장 큰 자연 환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의 환경이 그래요. 자연 환경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때에 맞춰서 비가 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제대로 때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농사가 다 망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더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로 되돌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주시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을 때, 그때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런 회복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임을 이제 요엘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돼요. 짧은 말씀이다 보니까 읽다 보면 이것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이제 3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주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또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주어지게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완성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오실 수 있는 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해 돌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럼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 현실하는 하나의 재난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재난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늦기 전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개념은 선지서에 참 많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이사야서 선지자에게도 그런 관점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 전후 시대,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우리가 선지자 시대는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를 전후로 한 아직 멸망과는 좀 시기의 차이가 있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멸망의 시기 순간에 있었던 그 시기와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어떤 그 시기, 그리고 포로 기한의 시기,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시기였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시기였고, 포로기의 시대는 이제 에스겔서 이렇게 된 말씀인데요. 이 시기마다 말하는 포커스가 다르잖아요. 특히 이사야서 말씀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였고, 예레미야는 이미 늦었으니까 너희는 혼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이제 이제 포로 시대, 이제 에스겔 시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요에서도 비슷해요. 아직 돌아오라라고,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시는 것을 봐서는 이미 이 멸망의 시대라기보다는 아마 이사야 시대 그 전후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장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며 이 요엘서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이 3장의 말씀은 이 3장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서 그리스에 팔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간 게 아니라 그리스에 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로 시대는 아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 근거로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튼 이것도 이제 이후에 있을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예견하는 사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와 시돈, 바벨론 이런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침략을 당하고 끌려가서 어디 그리스나 이런 데 포로로 팔렸던 그런 사건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되돌리고 포로로 팔았던 자들을 거꾸로 너희가 포로로 팔리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제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4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아멘. 오늘 14장 말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래서 모든 죄들을 때 드러나게 하고 또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회복시키는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리스로 포로로 끌려가고 팔려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반드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비극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21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제가 언제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가 그 희망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요엘서는 3장의 매우 짧은 선지서입니다. 짧은 선지서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대상이라든가 시기란이라든가 어떤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종말론의 하나의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재난과 사고라는 현실적인 관점,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현실적인 이야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한 가장 하나의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재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날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긴박감,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라는 어떤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논란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문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과 맞닥뜨리는 부분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알 수 있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와 탐욕의 시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고 그로 인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부터 시작하라라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함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반만 굶지 말고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고 또 그것을 갈망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요엘서를 통해 세상을 향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세움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느 지역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요엘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시대적인 배경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와 징조들을 보며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자연의 재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귀한 길잡이와 같은 성경이 바로 요엘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재난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징조를 깨달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의 영광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엘서 이름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승리와 힘주심을 경험하면 정말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